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약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그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를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삶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절망스럽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만 그렇지만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38년 동안 병의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치료할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이 결코 순탄하고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개척하고 헤쳐나가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만한 힘이 자신에게는 지금 없어요. 그가 하는 말이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물에 빠뜨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거기까지 걸어갈 만한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삶, 그의 삶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생명의 자리로 들어간 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죠. 시간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이라면은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녀갔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되면은 많게는 40만 명, 적게는 8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다녀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성 안에 북쪽에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이 양문입니다. 그 이 문 옆에 그리고 그 성문 바깥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중심으로 5개의 행각이 있었다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행각이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왔고 그 병자들이 빛을 피하기 위해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 행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병자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요즘이야 장애인들 그러면은 우리가 또 뭐 새롭게 생각합니다만은 2000년 전에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맹인으로 태어났다, 다리를 못 쓴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그렇게 신경성 계통의, 우리 신경계 계통의 사람, 뭐 그런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 구실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 대접도 못 받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사람들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 그 못의 이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못의 이름이 무엇이죠? 베데스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곳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고 합니다. 집이라는 뜻이고요. 데스다라는 뜻이 이제 자비, 긍휼 이런 뜻이랍니다. 그런 의미로 자비의 집. 지금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긍휼하심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자비 혹은 다른 사람들의 자비와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지금 이 베데스다 못에 온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 못에 뛰어들기만,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그때에 이곳에 뛰어들기만 하면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낫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다큐멘터리 같은데 그런 사람을 한두 사람 소개하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 병에서 해방받고 싶은 것이 그들의 심정이었고 오늘날 지금도 우리의 심정하고 비슷할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어느 기도원에서 소금물로 관장한다고 찾아간 사람들이 기도원 원장을 고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3자 된 그때 찾아간 사람이 한 7,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기도원에 가서 시술을 받은 사람이. 3자된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소금물로 그 창자를 씻어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이 낫는다. 암에 걸린 사람이 소금물로 위장을 씻어내고 뭐 창자를 씻어낸다고 해서 암이 낫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소금물을 창자 안에 집어넣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병이 낫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곳에 찾아간 사람은 7,000명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갖겠어요?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챙겼다는 것이죠. 뭐 부작용이 일어날 것 그들이 생각 못했겠죠. 누구 한 명 나왔다, 카드라가 카드라를 넣고 카드라가 카드라를 넣어가지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지금 이렇게 모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천사가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참 머리 아프다는 것이죠. 똑같이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고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경쟁해야만 또 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참 슬픈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그 말의 의미로 벳자타라는 어원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벳과 그리고 아람어 자타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으로 보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집이냐? 부글거리는 집이라는 것이 부글거리다. 그 뭐냐면은 이렇게 온천이 땅속에서 솟구칠 때 이렇게 부글거리잖아요. 부글부글거리.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못이 온천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자리였는지 잘 위치를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동정녀의 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온천수가 움직일 때 이렇게 물이 부글부글거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베데스다 못이 그렇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물이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물이 움직일 때가 천사가 내려오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 자신의 모든 병이 고침을 받는다.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속마음이 지금 어떻다고 부글부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기만 해봐. 내가 저곳에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것이 자비의 집이든지 아니면 부글거리는 집이든지 이것은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 이기지 못하면 또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그런 절박감, 절망감, 그런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와 함께 이곳은 또 어떤 땅이냐?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 옆인데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비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소외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죠.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몸에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치지 못할 병이 생겼다. 대표적인 것이 나병이잖아요. 한센병이잖아요. 못 고칠 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이냐?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짓든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 앞을 지나가지만은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중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그렇게 마음적인, 영적인 부담감도 있는 것이 바로 그 베데스다 목가의 행각 5개라는 것이죠. 분위기가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런 곳에 예수님은 찾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병이 깊은 지 38년이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쉬워서 38년이지 이것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평균적으로 사는, 지금도 현대도 평균적으로 75년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절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40대다. 그리고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그러면 태어나서 몇 년을 빼고는 전부 다 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지금 성 안에는 며칠째 계속 축제가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즐기고 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는 거의 모두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죠. 그들이 해방된 것에 관련된 것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그들의 그 추수와 관련된 것이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가까운 곳에 있지만 그 축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몸이 나아서 그들과 함께 축제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도 단순한 질문 아닙니까? 평생을 병 낫기를 위해서 오직 그 한 가지 소원 바라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낫고자 하느냐? 물으나 마나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 맺힌 대답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픈 것은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자신을 건강하지 못하게 낳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할 수 있을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말 가운데는 지금 온 세상에 지금 판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나도 고칠 수 없었던 자신의 병,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지쳐가는 그 자신의 모습 가운데 이곳에 병을 고치러 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쳐나가는 것 같은데 자신은 여전히 이곳에 지금 수십 년째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원망이 이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젊은 건장한 청년이 와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동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와서 나를 조금만 도와주기만 하면 나는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가 대부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오랜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또 다른 생각은 아직도 여전히 이런 현실 세계 가운데 갇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신의 경험 안에서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죠. 자신의 경험을 벗어나서 생각하기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 못이 아주 영험한 능력을 가진 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단순한 온천수 정도 되는 곳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낫는다는 그 생각, 그것은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생각으로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하나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고 문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큰 갈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갈로로 돼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어떤 병이 걸렸는지 낫게 되미르라 하고 이렇게 큰 갈로로 묶어놨는데 이것은 사실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 뒤에 어떤 사본에는 이 안에 구절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본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누군가가 이 말을 첨가했거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별로 이 베데스다 못 안에 뛰어든다고 해서 물이 동할 때 뛰어든다고 해서 낫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지 못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동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씻을 수 없는 죄가 많아서였든지 아니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낫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그런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한이 서려져 있고
그리고 잘못된 신념이지만 그 신념을 지금 굳건하게 믿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 모습.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이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환자는 그 마음에 한이 있지만은, 한이 있는 것과 함께 자신만의 지금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지금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하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젊고 건장한 청년이 자기를 물속에 던져 넣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서 좀 제대로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그러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더 우리 가까운 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곁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셔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알게 될 때, 그러한 하나님을 알 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은 늘 우리 약함 가운데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또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만 따라가 보면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약한 자들의 친구셨습니다. 남들이 돌보지 않는 자들의 친구셨습니다. 세리가 그러했고 창기가 그러했고 환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이 병자들만 모여있는 곳에 갔다, 그렇다면 몸을 씻기 전에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제물을 드리고 나서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그곳에 가신 그 자체가 엄청난 희생이요 대가였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9절 마지막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죠. 안식은 기쁨의 날입니다. 즐거움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그 안식을 하면 아주 거룩한 것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 성문 바깥에 있는 행각 5채에 있는 그 사람들에 관하여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환경만 바꾸지 않으시고 그 삶을,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지금 바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시각이 열려집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정말로 주님을 생각할 때, 나를 물이 동할 때에 이곳에 넣어줄 만한 그런 힘을 쓸 만한 청년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소원이 있었다면 한번 걸어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이 청년이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의심할 틈도 없이 그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어나 앉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즉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평생 원하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동안 절망만 계속 내려가고 있었는데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구나. 오늘도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구나. 오늘도 나는 움직일 수 없어. 이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구나. 그런 절망만 내려가고 있는 그때에 정말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뻘떡 일어나 걷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그 순간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 꿈 같은 일들이 현상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만난 이 사람, 평생의 삶은 한마디로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절망스러운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모여있지만은 그 안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것들만 일어나는, 분노만 일어나는 그곳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가갔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의 손을 내미시고 그를 붙잡을 때 그에게는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명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는 안식일 논쟁에 관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